자,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질문. 네, 네,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님. 네. 60기 한불국성입니다. 네, 맞습니다. 스님, 화엄경에 나오는 부처님은 비로자나 불이신데요. 밀교의 대일열애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비로자나불과 대일열애는 어떤 개념인지 차이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주 잘 질문하셨어요. 네, 좋으신 질문이세요. 자, 우리가 우리 몸뚱이를 뭐라 그래요? 오음이라고 그러잖아. 어둡다 이거잖아요. 즉 다시 말씀은 왜 어두워? 광명을 가리웠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바로 뭐라? 우리 마음은 광명이라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광활한 우주가 부처님 나라니까 원래 비로자나 바이로자나는 뭐죠? 네, 광명이란 광명. 영원한 광명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른바 이 대이라만 마하바이로자나라는 뜻인데 여기서 이제 또 꼭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 그러면 비로자나면 됐지 왜 대일열애라고 또 그랬습니까? 이제 현교라는 것과 밀교라는 게 있어요. 밀교라는 건 뭐냐? 우리나라도 뭐예요? 우리나라도 고려 시대 때까지만 하도 불교가 승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고려 시대 때까지만 하도 불교가 승하다가 조선 시대 들어오면서 억불순교가 됐잖아요. 그 스님들이 다 올려 들어왔어. 산으로 다 그냥 도망가고 절들도 다 산으로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인도에 말이죠. 11세기, 10세기 이슬람이 침공을 했어요. 이슬람이 침공을 해가지고 불교 유적지 아주 몽땅 다 파괴해 나갑니다. 그 스님들이 뭐죠? 어디로 도망을 가는 거 아니? 티베트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인도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경전이나 이런 주석사가 엄청 많았는데 산중으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하니? 이른바 비밀불교라고 하는데 글로 하지 않고 그쵸? 우리가 진짜로 중요한 게 있는데요. 만상이 부처님 아닌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삼밀, 이른바 아까 우리가 말한 대로 기세간, 지정각세간, 중생세간 하는 것처럼 이른바 말하면 손으로 한 결인, 손가락으로 뭘 하는 것도 이게 뭔가 영혼과 통해 있는 채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도 이게 뭔가 영혼을 통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니까요. 그다음 뭐라? 다란이 아시겠죠? 다란이 주문입니다. 신밀, 구밀, 의밀 이른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른바 말하면 삼밀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이른바 말하면 신밀은 뭐냐면 손가락으로 결인 같은 거, 구밀은 뭐라 다란이 같은 거, 의밀은 뭐냐면 관상, 이른바 말하면 관법이라는 관법. 내가 부처님을 관하는 거예요. 내가 부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글자나 무슨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뭐죠? 뭔가 글자 경전이 아니라 그 이른바 신구이 몸으로 그다음에 뭔가 입으로 실제 수행이야. 관상을 한다든지 관심, 관법이라든지 그래가지고 이와 같은 그런 그 삼밀의 경계를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터득에 티베트에도 이제 이른바 말하면 밀교에도 여러 파가 있습니다. 이른바 밀교도 이제 발전 나가면서 이제 구생승 무슨 뭐 실윤승 해가지고 그래서 그 밀교가 나름대로 정착해가는 과정 가운데서 금강정령이라거나 이런 경전이나 대일경, 그 대일경이란 데서 뭐냐면 화엄에서 말하는 비로자나 그 깨닫고 보니까 결국 다 같은 거니까 그래서 비밀불교 밀교라고 한 데서 뭐 딴뜨라 밀교란 말도 있습니다만 밀교라고 한 데서 대일열애를 비로자나를 mongo하니 또 다른 이름으로 마하바이로자나에서 대일 내용은 같은 거예요. 근데 밀교와 현교의 차이예요. 그래서 대일열애는 우리의 본성 광명, 근본 광명. 이른바 비로자나 열애, 비로자나 부처님과 전혀 차이가 없는 내용인데 다만 현교와
밀교의 경전에서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다. 대일, 마하, 바이러스 하나. 아까는 비로자나 진법신 했지만 같은 내용인데 그들 깨달음의 경계가 같다 보니까 이른바 대일경, 대일열애, 비로자나열애 같은 거라고 보셔도 뭐 잘못될 게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누구실까? 네, 고맙습니다. 오랜 동안 스님을 뵈면서 스님께서 설하해 주신 높은 법문에 늘 감탄하였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님과 함께 부지런히 화엄경을 공부해서 네, 이제 마지막 품인 입법 개품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저희가 배운 화엄의 정수가 무엇인지 간단히 한번 정리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단히 정리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냐면 화엄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그런 그 내용은 광명변조, 비로자나란 말 자체가 바이로차나 광명변조, 변조광명이라 우리가 누구나가 다 한 생각 돌이키면 누구나가 다 광명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법신, 보신, 화신 누구나가 다 뭐라? 광명이라는 거예요. 광명변조. 광활한 우주는 뭐냐면 없다라 전개된 세계이지만 그것은 뭐라? 이른바 말하면 자기 자신의 본질을 뭐라? 놓치는 무명이라고 말했잖아요. 그죠? 무명.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잠깐만 깨쳐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광활한 우주는 부처님 양성장이에요. 중요한 건 말씀이죠. 네,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내 자신이 부처님을 확신하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공부한 내용을 마음 가운데 얼마나 깊이 새기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 꼭 잊지 않으셔야 될 게 이 광활한 우주는 뭐라? 아까도 허공의 부처님이라고 했잖아요. 마음의 경계가 열의 경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경계가 열의 경계니까 그와 같은 경계를 잊으시면 안 돼. 그러니까 말과 생각과 행동, 신구의 삼업이라고 했잖아. 신구의 삼업이 부처님 말씀대로 전개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수행이에요. 그래야지 무량복덕이고 공덕장에 지혜장의 세계가 열립니다. 지혜장 공덕장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엄을 한마디로 말한다라고 말한다면 네, 정말 우리 마음이 곧바로 뭐라? 항상 부처님이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인데요. 우린 그걸 뭐라? 스스로 얘기를 들었으면서도 무시하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눈귀 몸을 뜨고 중생세간을 살고 있잖아요. 나이를 따지고. 근데 아까도 말씀했죠. 실제로 제가 30년을 능인선을 만들어서 여기까지 쭉 오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법당에서 강남에 올 초창기에 만났던 모살들하고 쭉 지금 오면서 그들의 삶을 관찰해 같이 늙어가잖아요. 그 당시 30대 때 만났으면 지금 뭐라? 70이 다 됐고 또 40대 때는 한 70이 넘었고요. 50대 때는 80이 됐고 이랬어요. 그래서 강남에서 30대, 40대, 50대, 60대 있었는데 돌아가신 분들 엄청 많고 그럼 그들의 삶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자기 자신을 부처님께 던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하다 말다가 아니라 정말 원하 불태 보리심 이런 마음으로 걱정 근심 모든 걸 다 부처님께 던지고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집착이라고 했죠.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면 그건 불안은 미래는 항상 불안이에요. 희망을 간다도 희망이 나를 뭐라? 희망이 실망 이른바 좌절하게 만들잖아.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라? 지금 이 순간마다 항상 뭐예요? 부처님 마음으로 좀 살아보세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걸 다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누구라? 부처님이시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살면 부처님께서 그 사람은 뭐라? 절대로 저버리지 않으시고 그득그득 담아주신데, 다만 뭐라? 그가 전생에 진 업장이 이제 있을 경우엔 좀 기다려가면서도 계속 정진하시면요,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아까 광명 변조 그랬죠? 나의 본성 광명은 정말 부처님이시다. 내 마음 가운데 진리 광명이 있잖아요. 자비 광명이 있잖아요. 모든 게 광명이야. 모든 게 광명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잊지 마시고 어둡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절대로 언제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아무도 원망하지 마시고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부처님 따라 사세요. 기도하시고 육바라밀 하시고 아시겠죠? 네, 정말 말로 부처님 말씀을 전달하시고 항상 사랑의 말을 하시고, 우리가 밀교의 삼밀이라는 거 있잖아요. 신구이 삼업을 항상 부처님 말씀 따라 살아가시면 부처님께서 정말 지켜주신다. 아시겠죠? 자, 한번 익명 게시판 보겠습니다. 스님, 저는 6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회사를 퇴직하기 전부터 저의 꿈은 아내와 함께 세계 일주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화의 나라 그리스와 화려한 대제국을 번영시킨 로마, 부처의 나라 인도와 실크로드, 그리고 신비롭기 그지없는 남미의 잉카 유적지, 달에서도 보인다는 만리장성, 유럽의 각국들, 저는 회사 일에 지칠 때마다 가보고 싶은 곳들을 노트에 써가며 지금 열심히 일하자, 퇴직만 하면 그때 떠나는 거다 하면서 힘을 내곤 했습니다. 근데 스님, 세상 일이 참 마음대로 되지 않더군요. 퇴직 후 우선 가까운 중국부터 가보자며 처음으로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 재작년 봄 무렵에 아내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초기라 술만 하면 쉽게 완쾌된다고 했는데 술 직후 또 다른 곳에서 암세포가 발견돼 아내는 2차례 더 술을 해야 했고 힘든 항암 치료를 받으며 날이 갈수록 쇠약해져 갔습니다. 그래도 수술 결과가 좋아 꾸준히 식이요법하고 운동만 잘하면 100살까지 끄떡없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셔서 저희 부부는 부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좀 더 건강해지면 요양 삼아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으로 떠나자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지난달 여행사와 상담도 하고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가며 어디로 가볼까 하고 즐거운 고민에 빠져 있는데 이번엔 제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네. 요즘 아무리 암이 감기처럼 흔한 병이라지만 또 잘만 다스리면 괜찮다고 하지만 아내도 심신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제 병간호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여행은 둘째치고 제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전생에 무슨 큰 잘못을 했나 싶어 몸보다는 마음이 더 우울하고 힘들고 큰 수를 이겨낼 자신도 없습니다. 아내는 자기와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데 솔직히 의욕도 생기질 않네요. 스님, 제게 힘되는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제가 당부드리겠는데요. 물론 암이 무서운 병이라고 합니다. 저도 암이 걸렸었는데 뭘 그래요. 근데 저도 암을 걸려가지고 가만히 암을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본 사람입니다.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초기라고 하면 암은 잘라내면 그만이고요. 그 다음서부터 자기 세포를 원상세포로 돌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사는 거예요. 저도 계속 6개월 만에 한 번씩 가서 계속 검진받고 막 그랬는데요. 워낙에 제가 거칠게 살았구나. 의사가 딱 보더니 이러면 죽는다고 그러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하루에 2-3시간만 잡고 20년을 버텼는데 그래요. 25년. 정말 하루에 몇 시간 자지도 않았었어요. 정말로요. 그리고 내가 너무 부처님 계시니 집에 대해서 너무나 신경을 안 썼구나. 이게 과보로구나. 이분도 너무 열심히 살아오신 분 같아요. 미래 여행을 가려는 아내와 더불어서 말이죠. 굉장히 몸을 혹사하시고, 네, 이 암이라는 발생 기전 자체가요, 이른바 irregular bound. 이 우리 몸은 이게 전부 다 진동체, 파동체니까 레귤러하게 살아야 돼, 규칙적으로. 근데 이게 이제 규칙을 깨뜨리게 되면, 왜냐? 몸의 세포 자체가 호메오스타시스, 이른바 말하면 항상성이라고 하죠. 우리 몸의 세포들이 증식 속도가 일정합니다.
아주 레귤라해요. 근데 내가 뭐 마음을 끈다든지 너무 불규칙하게 산다든지 혹은 또 일에 너무 몰입한다든지 막 이래버리고 하면 말씀이죠. 몸의 어떤 세포들이 데몰하죠. 당장 몸에 있는 미생물들 데몰하는 거죠. 자, 이제 제가 당부드리겠는데 아내는 이제 잘 이겨나가고 있으니까 계속 하시면 되고, 같이 부부가 제가 노력한다는 것보다 아내의 입장을 좀 잘 헤아리시면서 같이 이른바 도반이에요. 도반. 암도 같이 걸리니까 부부가 너무 사랑하시는 분 같으네. 그러니까 여기도 뭐냐면 자기와 함께 기도하자고 제가 꼭 말씀했는데 이제 불자니까 이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중요한 건요, 기도를 꼭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상은 뭐죠? 만상은 부처님으로 왔다 했잖아요. 기도는 부처님과 하나 된 작업이니까 기도는 뭐라? 부처님의 힘을 나의 힘으로. 이게 기도는 부처님과 하나 된 작업이잖아요. 부처님 광명이고 내가 그동안에 너무 삶을 살아가면서 뭔가 상대성이 강하고 예를 들어 일을 하더라도 완벽을 기하고 막 이렇게 막 하다 보면 몸이 고달픈 거죠. 또 뭔가 아니 그냥 막 지기 싫어하고 막 이러고 하다 보면 세포들조차도 한계 상황에 부딪히는 거죠. 그 세포가 데모한다니까요. 그럼 자연히 뭐라? 유전자 변이가 올 거고요. 제가 예전에 폴리머레이즈라고 말씀했죠. 우리 몸의 세포가 유전자가 수명이 닿으면 다음에 클로닝이 돼서 자세포를 만드는데요. 모세포하고 완벽히 유전자 검사를 철저히 하는, 그래서 완벽한 똑같은 그런 세포를 만들어가지고 유전자를 만들어가지고 딱 이건 완제품이다 도장을 찍어서 그렇게 넘기는 그런 호르몬이 있어요. 폴리메라즈라고 해요. 근데 이 뭔가에게 잘못돼 버리면 이 폴리머레이즈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보세요. 폴리머레이즈가 세포는 잘못됐구나, 이건 암세포로 갈 수 있어, 거기다 딱 약물을 묻혀가지고 구멍을 뚫어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폴리머레이즈가 약간 방심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의 기본적인 시스템 자체가 뭔가 약화되어 있거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 관리를 좀 부실하게 하신 거죠. 왜냐하면 이 몸이라는 건 수명이 정해져 있는데 함부로 하게 되면 이 우주의 법도에 어그러지는 거예요.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업장소멸이 돼서 완전히 뭔가 호롱불 타버린 것처럼, 등잔불 타버린 것처럼 그렇게 다 석유가 심지가 다 타는 것, 뭔가 기름이 다 탈 때까지 계속 끊임없이 노력을 하게 되고 더욱더 힘을 내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꼭 이겨내시기를 당부드리고, 거듭 말씀드리는데 극복하지 못할 고통은 주어지는 법이 없다. 정말로 감당해내지 못할 시련은 뭐라? 절대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부처님 말씀 명심하시고, 우리 땅에 오면 딱 무고하니 치러내야 될 고통의 총량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아주 그동안에 너무 열심히 살아오신 바람에 자기 몸과 마음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그렇게 좀 소홀한 면이 없잖아 있나 반성을 하시고 씩씩하게 이겨나가실 당부드립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스님. 네. 능인 부산 본원 7기 김민선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어떤 것은 취하고 어떤 것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스님은 어떤 기준으로 일의 순서를 정하시는지, 네.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박수로 말씀하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뭐 우선 스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저는 깎아 중이잖아요. 머리 깎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스님하고 세속 사람은 좀 다르죠. 근데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저는 사실 정말로 제 진심 말씀이요. 제가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시주해 주신 쌀로 먹고 사는 거예요. 제가 먹고 사는 게 밥상머리에서 내가 뭐 먹을 때마다 이건 시주님이 갖다 준 쌀도 죽을 한 술을 쓴더라도 지금 나의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 눈물 한 방울 다 시주쌀로 시주님 공덕으로 있는 거니까 땀 한 방울 다 시주님들 위해서 다 헌신하는 게 나의 의무다. 나는 없다. 그러고 삽니다. 그게 나의 삶의 원칙이에요. 글을 한 줄 써도 많은 사람들 상대로 말 한마디로 힘차게
나의 혼신의 힘을 다해서. 단 1분 1초라도. 그러니까 세속 사람들은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겠죠. 근데 제가 하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물론 여러분 아내로서 최선의 일을 다합니다. 근데 제가 당부드린 거죠. 남편은 지금 직장 가서 피눈물 나게 일하잖아요. 또 직장에 계신 남편도 마찬가지. 자기 열심히 일하지만 아내가 아들 딸들 낳아주고 가정을 헌신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아까 좋으신 말씀에 24시간 잠자는 시간 뭐하는 시간 빼버리면요, 그럼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 철칙이 딱 두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 눈물 한 방울 최선을 다해서 신도님들에게 나의 모든 걸 던진다. 두 번째로 그 대신 뭔고하니 어느 스님들보다 훌륭한 스님들에서 매일 철저히 공부한다. 그게 내 철칙입니다. 목숨이 난 날까지 영원히. 만일의 법당에 나오신 분들이 내가 노력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했죠. 노력은 말씀드린데 그 얘기 한마디 한마디가 다른 어떤 곳에 있는 스님들보다 뒤지고 그러면 나한테 쌀을 시주하고 밥을 갖다 주고 옷을 해다 주는 그런 보살들이 저 뭐 시시한 거 아니야. 난 그런 건 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왕 할 바에 인류로 해야지.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정말 한마디도 빈말이야. 목숨을 걸고 공부합니다. 목숨을 걸고 글을 쓰고. 근데도 피곤하질 않아요. 제가 왜 혼이 담긴 일을 강조하는 거 아니?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요, 절대로 제가 당부드리는 남편 타박하지 마세요. 제발 좀 아내 타박하지 마시고. 왜냐? 제가 언젠가 말씀했죠. 내가 부처님 마음이 되면요, 남편을 부처 되라 말라 하자는 저절로 부처님 보살님이 됩니다. 정말입니다. 내가 부처님 마음으로 남편을 대하고, 그 부처님 경에 나오잖아요. 상대방을 부처로 대하고 내가 부처님 마음으로 대하면요, 남편이 그 마음 가운데 부처님이 툭툭 튀어나와요. 자꾸만 짜증 부리고 신경 부리고 저급한 여인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왜 그냥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안타까운 건데, 남편이 한 달 동안 받는 뭐라? 월급이 있단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최빈국인데도 행복지 최고라 했잖아요. 월급 받아온 걸 그 월급 맞춰서 최선을 다해 살면 될 거 아니에요. 수준에 맞춰서. 옛날에 뭐 얼마나 잘 살았다고. 그러면 될 걸 그냥 남들 비교해가지고. 비교는 악마입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나의 분상이 있는 거예요. 그 남편 만나고 사는데 뭐 다른 남편들 뭐 능력 있는 남편 그거 다시 마세요. 전생에 이미 복업을 그렇게 지어서 공덕을 지어서 이렇게 만났잖아요. 끼리끼리 만났는데. 안 그렇습니까? 타박하지 마세요. 짜증내지 마세요. 신경질 내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아들 딸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못하면 못한 대로, 잘하면 잘한 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능력이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IQ니 EQ니 해가지고 지수가 다르잖아요. 벌써 이건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가 있거든요. 타고날 때 노력해도 또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그걸 아셔야 되는 거야. 아니 에드윈 모리스에게 본 말이죠. 백인들은 말이죠. 황인종, 흑인종들보다 자기들 스스로 타고나면서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대. 내가 백인으로 태어난다고요. 미국에 황인종, 흑인종 있잖아요. 절대로 어떤 회사도 고급스러운 자리는요, 황인종, 흑인종을 올리지 않습니다. 상층부 기밀을 취급하는 인간들. 그 우리가 어쨌든 간에 황인종으로 사니까 계속 미국에 끌려다니고 막 이러잖아요. 감수해야지 어떻게 해요. 그런 걸 감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칙을 세우실 때 뭐냐면, 네 여러분 이 우주에 원리가 있어요. 누가 복을 받는가? 누가 복을 받는가? 이른바 나를 비우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나를 비우는 사람 바로 뭐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항상 생각한 사람들. 그런 사람은 마음보가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상대방 입장을 먼저 고려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100% 복을 받습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 입장을 먼저 고려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잘 되지 않을래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그 사람이 항상 그 사람이 나한테 잘했는데 그 사람한테 가잖아요. 그게 남 좋게 하면 내가 좋은 거예요. 원칙은 항상 뭔가 아니 내가 24시간 보낼 때 이게 남이 좋은 일인가 내가 좋은 일인가 나 먼저 세우지 마세요. 저는 항상 그런 주의를 삽니다. 그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가고 있잖아요. 아시겠죠? 자, 다음 줄 받겠습니다. 네, 우리 보살님, 네, 열심히 나온 보살입니다. 정말 박수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부산본원 7기 수강생 네. 안미란입니다. 네, 스님, 네. 옛 선사들 중에는 글을 읽지 못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네네. 또 성철 스님께서는 네. 입문하는 제자들에게 네. 책을 읽지 못하도록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네. 속세의 교육 방침과는 전혀 다른데요. 네네네. 어떻게 글을 읽지도 못하는데 응? 깨달음의 경지에 이룰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큰 스님의 가르침을 청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 마세요. 네. 이게 이제 이른바 말하면 세간과 출세간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제가 오늘도 조금 말씀드리잖아요. 세간의 공부는 전부 다 뭐죠? 세간의 공부는 글자로 하는 공부잖아요. 그죠? 그 지식이에요. 지식. 알지자에다가 알식자를 쓰거든요. 그런데 성철 스님이란 스님은 뭐냐면 책을 보지 말라고,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자기 방엔 책이 수천 권 있었대요. 네. 그래가지고 그 스님 책도 많이 나오랬잖아요. 법문도. 자기가 제자들한테 책을 보지 말라고 자기 책을 막 봐요. 조주 종심선사라고 했는데 100살 넘을 120살까지 사셨다나? 그 스님도 뭐냐면 제자들 책 절대로 보지 말라고 자기 방에 하면 책이 수천 권 있었대요. 자, 이런 괴리감이 왜 일어나는 거 아니야?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 방에도 책이 한 2만 권 정도 있습니다. 학교로 많이 본 애도 아주 많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말씀이죠. 이런 게 있어요. 잡다한 책들을 쓰는 사람들, 그 책을 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고 하니 자기 직연으로 쓰는 거예요. 저도 책을요, 정말 많이 본 중생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법고 대통령으로 편지가 왔는데, 스님은 언제 이렇게 책을 많이 읽으셨습니까? 그렇게 바쁠 텐데. 어렵죠? 제가 또 책을 보는 방식을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우선 채가 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잡다한 책을 보더라도 채가 없으면 헷갈려가지고 이게 되지가 않아요. 보면 어떤 사람 쓴 책은 이 친구는 뭘 잘못 아는구나, 이 친구는 잘못 알았구나. 그렇지만 이런 지견도 있네. 일일이 다 읽지 않아도요, 내용은 탁 보면 알아요. 쭉쭉쭉 제목만 봐도 흐름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본질을 파악해야 되죠. 이 우주의 본질을, 참나, 영원, 절대, 뭔가를 확실히 내 마음 가운데 뭔가 아니 영원의 세계에 대한 투철은 뭔가 확실히 있구나. 보이지 않는 뭔가 생각해 보세요. 글자를 아무것도 모릅니다. 옛날에 무슨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죠. 근데도 그분들이 뭐죠? 장독대에다가 할머니 할아버지들 옛날에 그걸 알았습니까? 그런데도 뭔가 아니 뭐예요? 장독대에다가 뭐죠? 정한수 한 그릇, 주발 한 그릇에 물 한 그릇 담아놓고 뭐예요?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왜 기도해? 그분들이 글자 읽어서 기도합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걸 알거든요. 이른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할 때 3000배를 해보세요. 정말로 몸과 마음을 던져서 이 고기 껍데기 너머에 뭐가 있는 걸 체험을 딱 한번 해보세요. 확실히 모르고 말하고 모르고 쓰고 모르고 떠드는 사람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신앙이랄까 신행이랄까 믿음의 체를 세우기 전까지는 네, 어떻게 보면 책은 군더더기예요. 군더더기.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엔 그 다음에 이제 이른바 식견이 제대로 쓰면 뭔가 이게 이제 보면 이게 이렇구나 이제 판단이 쓰는 거죠. 척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단계를 넘어가기 전까지는 너무 헷갈리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책을 읽다 보면 또 나름대로 뭔가 하니 지견이 있을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왜 그 스님들이 뭐 책을 그쵸 뭐 옛날에 양주동이라는 분이 제가 어렸을 때 양주동이라는 분이 계셨거든. 남합 속어서 이른바 말하면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었대요. 그 말도 잘하시고 말이죠. 예? 그런데 뭐 그분의 뭐 제가 뭐 다른 말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책을 많이 읽고 하다 보면 또 지견이 쓰는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믿음이라는 건 뭐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거죠. 영원에 대한 거예요. 절대에 대한 거. 이건 체험입니다. 종교는 체험의 영역이기 때문에 종교는 체험의 영역이잖아. 몸을 부딪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종교는 체험이 중요해. 실천이 중요하고 신해행증이라고 그러잖아요. 문사수증 듣고 생각하고 수행하고 증명하는 건데 여기 글줄이 뭐가 필요 있어? 깨달은 자, 그러니까 제대로 뭘 아는 자의 말을 들으겠죠?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확실히 그 다음에 이해하고 행동을 하고 증명을 했는데 여기 무슨 책이 들어갈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84,000 대장경을 다 말씀하신 다음에 한마디도 뭘 안 하는 말한 바가 없다 이래 보신 거예요. 몸으로 부딪고 들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엔 뭐 글을 아무리 보더라도 책을 쓴 다음엔 상관이 없으니까 성철신방의 책이 수천 권이고 조신방의 책이 수천 권이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걸 아시고 우선 하여간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부처님 세계를 체험해 보신지 참선해서 뭔가 몸을 체험해 보신지 그게 아니면은 책을 읽어도 이게 뭔가 뭔가 공허한 메아리일 수가 있고 쓸모없는 것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익명 게시판으로 온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님 저는 4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얼마 전에 갑상선 암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받고 나니 세상이 그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보이는 느낌입니다. 지금까지는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고 밤늦도록 야근하고 회식하는 생활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는데요. 직장 다니시는 말씀 이거 뭐 또 방송 들으시면 있죠. 저녁에 늦게 못 드시지 마세요. 좋지 않습니다. 이게 고혈압, 당뇨, 대사증후군을 부르는 원흉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지금이라도 회사를 그만두고 어려서부터 하고 싶었던 제빵을 배워 빵집을 차리고 싶습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빵집에서 빵을 많이 얻어먹은 모양이네. 근데 두 딸과 아내와 나이 드신 부모님께 이런 얘기를 꺼내기가 쉽지 않아 망설이고만 있습니다. 빵집을 해가지고 무슨 성공할 가능성이 빵집 다 망합니다. 이런 소리 하지만 40 중반의 꿈을 찾아서 새로운 도전한다면 그래 넌 할 수 있어 열심히 해봐 라고 말해줄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게다가 나 하고 싶은 것 하자고 가족들을 고생시킬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그냥 참고 살자니 하루하루가 권태롭고 시간이 가는 것이 아깝긴 합니다. 스님 이번 생은 그냥 이렇게 참고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큰 스님의 지혜를 나눠주십시오. 진지한 자세로 편지를 보내오셨는데 우선 이분은 좀 제가 꼭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분이 하신 일이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제가 당부드리겠는데 이분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자기 분야의 달인이 된 것 같지 않아. 어떤 분야든 자기 하는 일에 달인이 되면요. 그 사람 어디 가도 환영받습니다. 우선 이 사람은 직장에서도 크게 mon고하니 환영을 받는 사람 같지 않아. 직장에서 저 친구 잘한다 막 이러면 신나서 더 일하지. 우선 자기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기 분석을 해. 나는 지금 이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지금 보면 애들 있고 마누라 다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물론 이런 건 있어요. 대회사들도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뭐 이분이 다 그걸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뭐 어느 대학이다, 뭐 어떻게다 딱 뭐 어디까지는 부장선, 어디가 과장선, 부장선, 뭐 임원선, 뭐 요즘엔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뭐 회사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 굴지 회사에 한국 최대 회사, 최고 회사입니다. 거기서도요 한국 대학 출신들 임원들을 한국 대학 출신 부장들을요 임원으로 올리지 않습니다. 지금 난리가 났어요. 왜 안 올려주냐? 왜냐? 외국에서 스카우트해 옵니다. 똑같은 임원 월급을 주고 외국 애들을 데려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 실적이 안 나는 거예요. 외국물을 먹은 애들이 훨씬 뭔가 아니 세계적인 어떤 흐름을 가지고 더 잘 뛰고 더 실적을 낸다 이겁니다. 한국에서 커 나온 애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인이 안 된 거예요. 똑같은 임원 월급을 준데도 세계에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영어 잘한 데다가 실적이 안 나는 거야 이거. 월급만 받아먹지. 아니 중국에서 막 한국에서 막 200만 원짜리 뭐 테레비를 갖다가 중국에서 막 80만 원짜리 때려버리는데 되겠어요 이거? 정말 앞으로 큰일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 우선 나는 꼭 이 방송을 보신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느 부분에 근무하신 분이라도 그 직장에 최선을 다하란 말이야. 실적을 내라고요. 달인이 되란 말이야. 건성건성 살지 말고 혼을 담아서. 우리나라는 지금 하늘이 도와줘야 살 나라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처럼 건성건성 시간을 보내면 안 돼요. 이게 그래서는 안 돼요. 유대인들이 무서운 이유가 자기 하늘의 신인지 하는 거거든요. 항상 신과 더불어. 그러니까 빵집 할 생각은 버리세요. 제가 확실히 말합니다. 야, 절대로. 왜냐? 빵집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아시겠죠?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음식점이 망하는 게 뭐라 신문에 다 났지? 죄다 망한다고 나왔습니다. 빵집 좋아하지 마세요. 낭만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냥 빵집은 그냥 그림으로 남겨두세요. 그러신 다음에 진지하게 자기 성찰을 해봐요. 여러분죠. 우리가 인생살이 한 세상 사는 걸요. 언젠가 다 떠나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래 여의 땅 내 떠날 준비를 철저히 하시는데 그걸 위해서는 뭐죠? 가리지 마세요. 가리지 마세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 이렇게 질문해 오신 이분께 꼭 당부드리겠는데 자기 분석을 철저히 해서 내가 앞으로 회사를 나가게 되면 뭘 할 것인가? 힘이 닿는 것 해가지고 내가 이거 기술 내가 여기서 해가지고 여기서 나가면 나하고 유관된 그 어떤 기업이라거나 해가지고 달인 소리를 들어서 밖에 나가서 뭔가 하니 그런 것도 품을 팔 수 있으면 하고 돈을 투자해서 절대로 여기 계신 보다 더 열심히 뛸 사람이 수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시고 자기가 지금 하는 능력 같은 거 이 다음에 용역이라거나 뭔가 자기가 하고 있는 능력 같은 걸 밖에 나가서도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같은 거 그런 걸 배양하시고 많은 돈 투자해서 할 생각하지 마세요. 100% 사기당합니다. 저는 하도 많이 봐서 진지하게 많은 연구를 좀 더 하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로하시오. 네.